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21절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잔뜩 받고 아직 어렸을 때니까 사역전선에 나가지는 못하고 마치 오늘 말씀처럼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 채 하듯이 지금 앉아갖고 이제 영광 다 받아먹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들을 선민화시켜가지고 우월감에 젖어갖고 대단치도 않죠. 그래갖고 은사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자기를 공경해라, 섬겨라 거드름 펴가면서 참 우리가 봐도 참 웃기는 짓들을 해요. 그러나 이제 사역전선에 집어넣으면 그게 다 깨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사역에 그거는 주인의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자기 사랑 갖고는 안 돼요. 자기 사랑을 완전히 극복하게 하신 아까페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도 고난이 오거든요. 힘든 게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가져야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즐거움 속에 있잖아요. 그거를 몸된 인간의 육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돼요. 그걸 채우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 일을 못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 주인의 즐거움이거든요. 주인의 즐거움은 아까페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즐거움은 아까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를 가져야 같은 종류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즐거움은 아까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건지는 천국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 속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고생, 그 마귀로부터 그 핍박과 환난 그 고생, 그 어마어마한 고생은 그의 몸에 채워야 되거든요. 종된 몸에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아니면 그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 수 없어요. 그 아까페가 인간의 인간 자기 사랑을 완전히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역 전선에 나갈 수도 없거니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 사역을 이제 내보내시지 않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이제 언제까지 어린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이제 아까페로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를 깨우쳐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생 같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우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 몸의 고생으로 채우는 거.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 그리고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받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그거를 기뻐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길이에요. 종의 길. 그런데 이거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가진 은사와 권능 가지고 이제 추앙이나 받고 영광이나 받고 대접이나 받고 왕으로 타고 뭐 하여튼 굉장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건 한 과정이니까 어린애에서부터 이제 장성한 길로 들어가면 아까피로 바뀌어야죠. 아까피로 들어가면 아까피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까피의 즐거움 속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그 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페로 수종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 속에서 일하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즐거움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어려서 처음부터 그렇게 종의 길로 종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이제 그 길들여지면 뭐 당연히 의뢰 그런 거다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인이 기뻐하니까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 내가 고생해갖고 예수가 날 고생시켜서 건졌을 때 주인이 기뻐할 때 내 고생을 다 잊죠. 그렇게 고생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몸체예요. 이 몸체는 머리와 몸의 구분으로 볼 때 머리가 시키는 것을 몸이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의 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가 인간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다만 종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만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걸 몸이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야죠.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 명령을 소화해서 받들여야 돼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머리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죠? 피아노를 배우러 가면 피아노를 이제 머리가 그 몸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몸이 열심히 피아노를 쳐야 돼요. 하루에 1000번을 치든지 한국 가지고 10,000번을 치든지 하여튼 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또 뭐 약간의 휴식 시간 이런 것만 빼놓고는 오로지 몸을 훈련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몸은 제 할 일이 있고 머리가 할 일이 있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생각할 때 일반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름 부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명령을 소화해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만족도를 높이는 행동을 해야 돼요. 물론 인간은 예수님 명령을 받을 만한 그릇도 없고 그 명령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 앞으로 끌어주셔서 거기서 예수님 우리를 하얗게 달구시는 거예요. 달구셔서 뭐를 주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머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다 파악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죠.
우리는 몸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는 어려서부터 처음부터라고 해야죠. 처음부터 지체답게 대우해야 돼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훈련을 해야죠. 몸을 훈련시켜야죠. 길들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노릇하는 게 아니고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윗대가리로 머리에 대해서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걸 말하는 것도 되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리저리 부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부리는 사람으로 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처음부터죠. 예수 믿고 처음부터 열심히 예수님의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한테 진액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지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는 지혜하고 이 몸이 그 능력을 갖춰야 하잖아요.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러죠. 몸체는 열심히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몸으로 길들여져야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인간 속에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적 능력이 없고 예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순종, 행동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액으로 공급을 해줘갖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손발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 몸체가 머리하고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가져야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일체지만 우리는 종체고 예수님은 주체죠. 그러니까 주체는 주체로 대우해야 되고 종체는 종체로 대우하는 거지. 어떻게 종체가 머리인 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종을 곱게 대우하면 나중에 자식인 채 한다고 그러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죠? 곱게 양육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뭐 이제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를 보고 너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라. 그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동네 골목 목사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는 그 전국구 목사도 있고 또 세계를 향하여 다니면서 집회하는 세계적인 목사도 있어요. 그 역량이라는 게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너는 세계적인 사역을 해라. 그러면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세계적 사역의 그 모든 것을 알아보는 지적인 능력이 그 속에 이제 그 자리 잡아야죠. 그리고 언어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고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고 뭐 환경 무슨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뭐 모든 능력을 갖춰줘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과 같이 훈련을 해야죠.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들여지도록 길들여져야죠. 그래서 길들이는 과정을 등불을 말 아래서 키죠. 등경에서 키는 건 참 힘들죠. 말 아래서 그 뚜껑을 열고 거기다 기름 넣고 심지도 좀 갈아 넣고 깨끗게 해갖고 등경 위에 올려놓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예수님의 몸으로 전문적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길들이신 다음에 전문적 사역으로 끌어올리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은 세계적 사역, 어떤 사람은 뭐 국내적 사역, 어떤 사람은 골목,
골목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평생 목회하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해 놓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다가 그 찐액을 공급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찐액을 주는 거예요. 그 찐액을 주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손발 맞춰서 일을 해야죠. 손발 맞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지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뭐 예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머리가 된 거죠. 그걸 가르쳐 교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된 자들이 많아요. 교주가 된 자들이 많은데 정말 예수님 오고 손발 맞추는 그런 길들임을 받아야죠. 주인의 마인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으로서 주인의 마인드를 알아보고 그 마인드를 받들어 주시는 능력을 갖추는 걸 말하죠. 그 두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을 마인드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마인드가 아주 확실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따라서 예수님의 마인드를 알아보고 움직일 수 있는 지혜, 그거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정교한 사역을 하신다 그러면 정교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를 길들이시겠죠. 오묘한 일을 시키면 오묘한 사역으로 그를 지혜와 능력을 줘갖고 그 일을 하겠죠.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 능력을 받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 현재도 하나님, 미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오게 하신다고죠. 하나님의 선이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계셔야 돼요.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예수가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길들이셔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운영하시죠. 운전하시죠. 경영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받드는 사람으로 들여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주인인 채 한다고요. 자식인 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알아볼 생각도 없고 또 내가 과연 그거를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갖고 능력을 갖추려고 예수 앞에 구하는 것도 없고 그저 자기 식대로 이제 예수 믿고 자기 식대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식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럼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주인의 의정을 파악하는 지혜를 예수한테 공급받아야 되고 어려서부터라고 처음부터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인간은 능력이 없잖아요. 아예 피조물이라. 그래서 바울사도가 외쳤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이 와야 되죠. 그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손발 맞추는 능력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관계하는 일은요. 이거는 돌팔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돌팔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돌팔이라고 그러죠. 돌팔이.
돌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인드가 아주 선명하게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종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길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원칙이 지식이에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종을 이렇게 마인드 한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지식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인간 속에는 충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충성의 진액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가 요구하는 충성을 우리 보고 구해서, 그 진액을 구해서 받아갖고 드리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충성, 진액을 받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해야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만족시킨다는 뜻이에요. 주인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물론 충성이라고 하면 이제 변질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맡은 일을 다 하는 걸 충성이겠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끌어가셔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는 말씀을 거기다 이제 기록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몸체, 종체로 받아들여서 당신에게 충성하는 몸으로 길들이기를 원하시죠. 그냥 놔두면 주인 없는 몸이라는 건 바로 자기가 주인인 채 하는 거잖아요. 자식인 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성령께서는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런 걸 실체적 진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요.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서 모든 게 드러나요.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예수를 섬겨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예수가 지혜와 능력을 줘서 길들여서 부리는 종이다, 그죠? 전문적 구원 사역에,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진리를 증거하는 사역에 전문적으로 길들여서 사용하는 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랬어요. 충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죠. 짝의 관계고, 우리 주인과 우리 관계는 영원하신 사랑의 관계이지.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다 바쳐 살아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속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아가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을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넣어줘가지고 그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까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아까페로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 사랑이고, 아까페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그 아까페로 주인을 섬기면 충성이죠. 아까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 우리는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거든요. 기도를 해도 내가 4시간 기도했어. 흡족해. 뭐 내가 찬송을 5시간 했어. 흡족해. 그래갖고 자기 만족을 아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것에 우선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자책할 것이 없이 일을 했다고 해도 만족하실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걸 결정하시는 거죠.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 예수가 일하신 만큼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면 예수님이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크게 만족시켰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만족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만족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종된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인은 과연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으로 끝내요. 내가 돈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헌금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이제 자기 배 채워진 것만 만족하게 생각하지 예수님 만족하게 하는 방법도 몰라요. 인간은 예수님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완전히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만족시킨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분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처럼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지 하듯이 예수님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서 예수님의 그 충성 찐액을 받아가고 예수님의 사랑 찐액을 받아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종의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무익한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하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해 줘야만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예수가 없이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면 뭐예요? 10시간 하면 뭐하고 100시간 하면 뭐예요? 평생 뭐 70년 80년 일하면 뭐하냐고요. 거기서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족하시거든요. 예,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거든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으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아하, 인간이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일을 하시면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예수님이 만족해 하신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비로소 예수님도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지 않으시면 예수님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존재지.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혜와 능력이 돼갖고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만족이고 그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만큼 예수님도 만족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자기가 자식인 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종답게 키워야지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 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절박한 깨달음으로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받아서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고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칙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없이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우겨댄다고요.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언감생심이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수님이 주어갖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누군가를 성령이 기도시켜가지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가 얼굴빛을 그 사람에게 줘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줬고 소망 주고 사랑 주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고 성령 주고 다 예수님이 줘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죠? 너도 우리와 똑같이 종체일 뿐이야. 예수 없이는 아무짝이 쓸모없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예수가 우리를 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고 예수가 안 써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너를 구별했어? 너가 그렇게 대단해?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 때문에 받은 거잖아. 다. 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예수 거잖아. 어째 네 것처럼 자랑을 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선민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우생학적 선민 사상인데요. 우생학적 우월감이 굉장히 강해요. 우생학이라는 건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 타고난 사람들. 굉장히
자기를 구별하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러죠. 또 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사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아주 특별히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구별하는 선민적 우월감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민적 우월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마치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그 자식인 채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특별하다 그래요. 자기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차별을 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그가 능력을 행하는 거고 특별한 권능이 그의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걸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거 아니라 예수 이익을 구해야죠. 예수께 엎드려서 예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는데 예수님이 사용해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지만 예수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면 자기 만족밖에 더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역은요. 예수가 없는 사역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절대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로 타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로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로 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권능, 은사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 그러면 니들이 그 권능 받은 거 누구 때문에 받았냐? 처음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었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은사를 전달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왕노로 타고 있는데 그거 받은 거 가지고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 왕이 아니냐?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받았으니까.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인 채 하는 그런 습성에 빠지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교주적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식인 채 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종체예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도요.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죠. 하나님 자녀로 대우를 받아도요. 예수님의 신부로 대우를 받아도 우리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을 찬송해야죠. 영원히 감사해야죠. 나 같은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짝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영원히 감사해야죠. 그거를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자기들 자신을 구별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굉장하게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나와 달라 이런 식이죠. 이제 참 고약한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로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로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마인드하는 거, 예수님이 마인드를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한쪽에서는 자기를 끝없이 높여서 뭐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큰 며느리니 뭐 둘째 며느리 하고 자기는 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뭐 자녀 하면서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 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추앙을 요구하죠. 공경하라고 그러대요. 자기를. 니들은 나를 공경 안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야. 이러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은 없어요. 무조건 너희들은 나를 공경해야 돼. 섬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예수가 주신 권능을 이용해서 이생의 자랑을 극대화하는 거죠. 예수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어? 하나님의 며느리인데 더 좋은 옷 사와. 이렇게 더 좋은 옷 사오라는 건 이제 안목의 정욕이죠. 이런 식으로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페로 믿어야 돼요. 아까페로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 신 권능 은사 가지고 육신의 정적 안목의 정 이생의 자는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은사 가지고 내려가서 섬기는 종처럼 사랑의 종이 되지 절대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자기를 공경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참 문제가 많죠.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그랬어요. 미말에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미말에 두시죠. 이 미말에 두시는 거는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말에 두신다는 것은 예수님 마인드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 구경하는 거죠. 능력을 받고 미말에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무슨 뭐 예수가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 권세, 능력 갖고도 그보다 못한 자들도 그거 가지고 막 행세하고 영광 받고 막 대접받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용하는 종들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불쌍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많은 권능, 그 많은 영권을 가지고도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받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왜일까요? 인간은 다만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을 써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해도요. 예수 없이 하는 일은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사람한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분점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안 써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이제 안 주시면 그거로 끝이에요. 예수가 안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수가 열면 열리는 거고 예수가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예수가 닫으면 열 사람도 없고 예수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써주시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고요. 예수가 안 써주시면 하나님 만족이 없거든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죠.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형을 앞둔 사람 이제 구경을 오잖아요.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 놔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거를
지혜롭게 이용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한단 말이죠.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의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약하게 하시는데 너희는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종을 곱게 양육하면 자식인지 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확 키워잡아서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종이 길로 가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성품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아까페 성품이 아니면 예수가 주는 마인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성품으로 채우기 전에 얼마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간 성품으로 그 받은 은사나 능력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페가 아니면 예수가 주는 마인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와 연합해야 되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이렇게 예수께서 그때부터 이렇게 마인드로 들어갔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미말에 두셔요. 그걸 다 소화해야 돼요. 아카페가 아니면 소화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갖다 집어넣으세요. 여기 무슨 대접받는 게 있어요. 만물의 찌개처럼 대접받지. 이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충성된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주인의 그 경영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자기 사랑에 슬퍼지면 그거는 주인의 즐거움이 없는 거잖아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안 돼요. 자기 사랑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줄이면은 자기 사랑이 얼마나 애처로워요. 목마르면 얼마나 힘들어해요. 헐벗어도 그렇고 매맞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사람이는 숙소라도 있어야 하는데 정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수고해야 되고요. 친히 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흥한 능력을 다 받죠. 능력을 다 받아도 그걸 축복해야 돼요. 핍박을 당해도 참아야 되고요. 비방을 당해도 권면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이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악정고투 속에서 일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고 그죠. 그러니까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채워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예수가 주는 그 엄청난 마인드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화력이 없으면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잔뜩 받고 아직 어렸을 때니까 사역전선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치 오늘 말씀처럼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지 하듯이 지금 앉아갖고 이제 영광 다 받아먹는 거죠. 갖고 자기들을 선민화시켜가지고 우월감에 젖어갖고 대단치도 않죠. 그래갖고
은사가 좀 부족한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자기를 공경해라, 섬겨라. 거드름 펴가면서 참 우리가 봐도 참 웃기는 짓들을 해요. 그러나 이제 사역정선에 집어넣으면 그게 다 깨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 사역, 그 사역에 그거는 주인의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자기 사랑 갖고는 안 돼요. 자기 사랑을 완전히 극복하게 하신 아까페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님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도 고난이 오거든요. 힘든 게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가져야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즐거움 속에 있잖아요. 그거를 몸된 인간의 육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돼요. 그걸 채우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 주인의 즐거움이거든요. 주인의 즐거움은 아까페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즐거움은 아까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를 가져야 같은 종류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즐거움은 아까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건지는, 천국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 속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고생, 그 마귀로부터 그 핍박과 환난, 그 고생, 그 어마어마한 고생은 그의 몸에 채워야 되거든요. 종된 몸에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아니면 그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 수 없어요. 그 아까페가 인간 자기 사랑을 완전히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역 전선에 나갈 수도 없거니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 사역을 이제 내보내시지 않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이제 언제까지 어린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이제 아까페로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를 깨우쳐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생 같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우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 몸의 고생으로 채우는 거.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 그리고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받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그거를 기뻐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길이에요. 종의 길. 그런데 이거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가진 은사와 권능 가지고 이제 추앙이나 받고 영광이나 받고 대접이나 받고 왕으로 타고 뭐 하여튼 굉장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근데 그건 한 과정이니까 어린애에서부터 이제 장성한 길로 들어가면 아까페로 바뀌어야죠. 아까페로 들어가면 아까페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거죠. 예수님도 아까페의 즐거움 속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그 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페로 수종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 속에서 일하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즐거움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려서 처음부터 그렇게 종의 길로 종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이제 길들여지면 당연히 의뢰 그런 거다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인이 기뻐하니까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 내가 고생해갖고 예수가 날 고생시켜서 건졌을 때 주인이 기뻐할 때 내 고생을 다 잊죠. 그렇게 고생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제 주시는 명령은 사실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이잖아요. 전지전능한. 피조물이 어떻게 그 구원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의 몸으로 들여져서 그가 우리 몸을 길들여 갖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만이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그분은 주인이잖아요. 종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그 선상에서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참 종답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 종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베푸실 수가 있어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헌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